오늘은 당신이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날입니다. 당신의 제목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 나는 그 길을 따라 한국어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겠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집중이고 소음을 끊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피로를 안고 있을 수 있고 그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들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주방의 전등 아래서 컵 하나를 씻다가도 생각은 다른 방으로 달아나고 휴대폰 화면은 꺼졌다 켜지며 당신의 주인은 계속 찢깁니다. 그러나 오늘의 메시지는 그 찢김을 더 넓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로 모으는 쪽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선별의 시간이고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그 사실을 가만히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미 문은 절반쯤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롭게 듣게 하기 위한 문입니다. 시편에서 밀실로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그 말은 단지 오래된 문장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이 됩니다. 그분은 큰 소리보다 닫힌 문 뒤의 떨림을 더 잘 아시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당신의 숨이 무너지는 순간을 더 가까이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바깥의 해석을 잠깐 내려놓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차례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맑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열릴 때 당신은 오래 닫혀있던 평안을 다시 이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의 밤을 더 어둡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켜진 등불을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문턱에 섰고 그때마다 누군가의 발걸음과 말투와 기대가 당신의 결정을 흔들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문들은 닫혔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현관문 옆 작은 선반 위에 놓인 열쇠처럼 당신은 손에 쥔 채로도 어디에 꽂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차가 있고 의자는 비어 있고 방 안에는 말하지 못한 생각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적 속에서 당신의 어깨는 조금 굳어 있고 턱은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며 숨은 배까지 내려가지 못한 채 얕게 머뭅니다. 그 상태는 무감각이 아니라 너무 많은 외부 신호를 견디느라 생긴 내면의 피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로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이 누구의 목소리에 길들여졌는지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양떼처럼 당신에게도 지금은 시끄러운 무대보다 조용한 감시가 더 필요합니다. 양심은 이미 속삭이고 있었고 몸은 이미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바깥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움직임은 그 기다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다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질서가 들어오는 경로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으로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방향 전체를 바꿉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바람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한 사람의 숨결이 다시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숨결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설명보다 응답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더 이상 흩어지는 날이 아니라 모이는 날입니다.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아마도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또 누군가의 침묵을 해석하며 하루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화면은 몇 번이나 들어 올려졌고 답장은 없었고 그 빈칸이 마음의 빈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손가락은 자주 멈추었고 심장은 잠깐 빨라졌다가 다시 느리게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가볍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향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방향을 붙이십니다. 오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분별의 공간일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게 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늘 길거리에서 외치기보다 먼저 안쪽에서 길을 정돈합니다. 당신의 안쪽이 정돈될 때 바깥의 소음은 같은 크기여도 더 이상 같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문을 닫으라는 이 말은 외로움의 명령이 아니라 보호의 질서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두면 소리는 많아지지만 어떤 소리는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닫힌 공간에서는 가장 작은 속삭임이 더 멀리 닿습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에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주의입니다. 주의가 깊어지면 혼란은 더 이상 왕좌에 앉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왕좌를 다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정렬시키십니다. 그리고 정렬은 언제나 소음보다 먼저 옵니다. 그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 안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느려졌을 수 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낯설음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옛 해석이 당신에게 더는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같은 방식으로 견딜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먼저 압니다. 가슴이 조이고 목이 마르고 등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히는 감각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흔드시는 것이 아니라 더는 거짓된 평안으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해도 내면에서는 이미 새로운 문장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는 아무 목소리나 들이지 말아라. 당신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음성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는 사람만이 안쪽의 작은 발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뒤로 물러남이라 부를 수 있지만 하늘은 그것을 집중이라 부릅니다. 집중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명해질수록 두려움은 더 이상 안개처럼 퍼지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한 걸음은 더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흔들리는 삶은 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답을 찾고 있었지만 때로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만 손에 남았습니다. 그 질문들은 침대 옆, 탁자 위 성경책처럼 닫힌 채 놓여 있었고 읽어도 다시 덮게 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힌 책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정해진 때에 다시 펼치게 하십니다. 그 펼침은 급작스럽지 않고 종종 아주 조용합니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는 순간, 혹은 밤에 불을 끄기 직전의 짧은 멈춤 속에서 뜻밖의 평안이 스며듭니다. 그 평안은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큰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문을 두드렸고 그 문들은 열리기도 했지만 끝내 당신을 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쇠를 바꾸는 날입니다. 바깥의 문이 아니라 안쪽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그 열쇠는 침묵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숨이 깊어질수록 분별은 더 단단해집니다. 분별은 사람을 냉정하게 만들지 않고 사람을 더 정확하게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의 숨은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적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용함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는 항상 소음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늦은 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밤을 거실의 불빛처럼 아주 실제적인 자리로 바꾸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 당신이 앉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최근에 받은 말들 중에는 당신을 살리는 말보다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 말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확신은 당신의 불안을 자극했고 누군가의 성급함은 당신의 속도를 빼앗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문이 계속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문은 오래 버티는 듯 보이지만 안쪽 경첩이 지치면 결국 중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그 경첩을 다시 조이듯 말합니다. 당신은 더 흔들릴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을 멈추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설명은 종종 당신을 더 약하게 느끼게 만들지만 분별은 당신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란 멈춤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중심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손에 힘이 풀리고 이마의 주름이 잠깐 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은 작은 변화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미 닫히기 시작한 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툼은 손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혼선의 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너무 많은 목소리이고 당신이 얻는 것은 더 선명한 한 목소리입니다. 그 한 목소리는 당신을 부추기지 않고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함은 차갑지 않고 단단한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숨이 고르게 될 때 마음은 더 이상 불안의 지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자만이 참된 평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기대를 너무 오래 품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 동료의 기대, 혹은 스스로에게 걸어둔 기대가 당신의 등을 조금씩 굽히게 했을 수 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메모지와 열어둔 노트북 화면은 많지만 정작 마음은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과부하입니다. 하나님은 과부하된 영혼에게 다시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 선은 차단선이 아니라 보호선입니다. 오늘 당신이 닫아야 하는 것은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을 흐트러뜨리는 진입로입니다. 그 진입로는 때로 스마트폰 알림처럼 작고 때로는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잠깐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그 반복이 당신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요. 이제는 반응보다 응답이 먼저여야 합니다. 반응은 끌려가는 것이고 응답은 들은 뒤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응답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름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부름은 항상 삶의 소리를 다시 배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목소리를 같은 크기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목소리는 문 밖에 두고 어떤 목소리만 안으로 들이면 됩니다. 오늘의 조용한 선택이 내일의 분명한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고 오히려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 정돈 속에서 당신의 숨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버티고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내밀합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춘 눈빛, 밤늦게 불 꺼진 방에서 들리는 에어컨 소리,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삼킨 한숨이 그 시간을 증명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몸에 작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눈은 피곤하고, 손목은 무겁고, 잠은 왔다가도 깊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피로는 버려진 사람의 표지가 아니라 정리되어 가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척하는 강함보다 솔직한 피곤함을 더 자주 쓰십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은 숨기지 못한 자리에서 진실을 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배워야 하는 것은 더 세게 버티는 법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닫는 법입니다.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마음은 자주 새고, 새는 마음은 결국 자기 소리를 잃습니다. 지금은 그 새는 곳을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새는 곳인지, 비교가 새는 곳인지, 오래된 상처가 새는 곳인지 살펴보십시오. 그 확인은 당신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는 늘 무책임한 열림이 아니라 지혜로운 닫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문을 닫는 당신은 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킴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때로 소리 낮은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결단은 이미 하늘에 들렸습니다. 이제 그 결단이 생활의 언어로 번역될 차례입니다. 그 번역은 차분하고 분명하고 오래갑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디선가 내면의 작은 경고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 읽고 나서도 마음에 남는 문장, 이유 없이 멈춰 서게 한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분명한 패턴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주 당신의 멈춤을 통해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멈춤을 무시하지 않는 날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조금 느려졌다면 혹은 어깨가 내려갔다면 그것은 이미 어떤 대답이 도착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표지들 가운데 하나라도 당신 안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 보십시오.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난 작은 확인의 표지입니다. 당신이 888을 적는 행위는 혼란 속에서도 분별이 작동했다는 조용한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은 작지만 실제이고 실제이기에 힘이 있습니다. 적은 뒤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행위가 오늘의 메시지를 당신 안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머무름이 있어야 들음이 깊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서둘러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차례로 밝혀주십니다. 그 차례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옵니다. 그러니 오늘은 확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인은 문을 더 닫으라는 뜻이 아니라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견디며 그 견딤이 곧 믿음인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무엇을 들여보내고 무엇을 막을지 아는 지혜입니다. 현관 앞 매트에 묻은 흙을 털어내듯 오늘은 마음에 붙은 소음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 소음은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았지만 당신을 너무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주함은 종종 충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분주한 자리에서 꺼내어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십니다. 당신의 숨이 들쭉날쭉한 이유는 아직 많은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문씩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절의 명령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질서는 숨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숨은 듣는 귀를 만들며 듣는 귀는 더 정확한 걸음을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걸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배움이 더 명확해지는 날입니다. 당신의 안쪽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평화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쉽지만 작은 평안이야말로 방향을 바꾸는 첫 징후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같은 길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중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문을 닫은 뒤에 들려오는 소리는 더 분명합니다. 당신은 어떤 날에는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소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아주 조용했을 수 있습니다. 베개에 스며든 흔적이나 세수하는 척하며 함께 흘러내린 한 줄의 물방울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리에서 사람을 다시 빚으십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목소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음성만 남겨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약간의 아픔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치는 일은 상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열매를 준비합니다. 당신 안에 불필요한 연결이 끊어질 때 남겨지는 것은 더 깊은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침묵이 당신을 비게 하지 않고 오히려 뿌리 내리게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줄어들고 대신 분별은 선명해집니다. 분별은 때때로 단호하게 보이지만 그 단호함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선택은 관계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합니다. 당신이 지킬 것은 상처를 주는 소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붙듭니다. 그 자리는 조용해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리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표정과 내부의 실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무거웠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중성은 오래 지속되면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연기가 아니라 더 작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방에서 먼저 자랍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의 빈 페이지처럼 아직 쓰이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문장을 시작하십니다. 그 문장은 당신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숨을 들이마시게 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닫혀야 하는 문이 있다면 그것은 대개 계속 열어두어도 좋을 것처럼 보이는 문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연락, 습관적인 반응, 습관적인 죄책감, 습관적인 비교가 그 문 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볍게 만지던 손을 거두게 하시려 드러내십니다. 거두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은 처음엔 공허해 보여도 곧 더 나은 차음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차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완벽함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이 단순한 그림 속에 사실은 당신의 미래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날엔 오래된 방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공기는 바뀌지 않았고 커튼은 흔들렸지만 안쪽의 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방을 바꾸는 방법은 더 세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닫아야 할 것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이 하나입니다. 누구의 목소리가 당신의 하루를 가장 많이 점령하는지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맑게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 맑음은 삶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춤은 손실이 아니라 보존입니다. 당신이 멈출 때 마음은 따라잡습니다. 마음이 따라잡을 때 몸은 숨을 다시 찾습니다. 숨이 다시 찾을 때 기도는 더 이상 억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조용함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실제적인 만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소리를 낮추고 시선을 안쪽으로 모으십시오. 하나님은 닫힌 문 뒤에서 당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만남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과 다시 서고 싶다는 생각 사이를 오갔을 것입니다. 그 오가는 마음은 약함이 아니라 싸움입니다. 밤에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 쉬는 순간도, 낮에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있는 순간도 그 싸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핵심은 크지 않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계속 들여보낼 것인가입니다. 오늘 당신은 불필요한 소음보다 신뢰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신뢰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들면 흔들리는 감정은 더 이상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감정은 신호일 뿐이고 신호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닫힘은 끝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이 닫을수록 진짜 중요한 것들은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식탁 위에 놓인 식은 음식처럼 놓치고 지나가던 은혜도 이제는 다시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원래 소리치지 않기 때문에 잘 놓칩니다. 그러나 놓친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설 때 그것은 다시 보입니다. 돌아섬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대개 조용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결정은 아주 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분명해야 합니다. 그 분명함이 당신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몸은 진실을 오래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숨이 짧아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오후 내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영적으로만 과장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은 종종 마음보다 먼저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몸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맹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어깨를 한번 내리고 손바닥을 펴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일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경계선의 회복입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미세한 신호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멈춘다면 그것은 멈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들으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소음이 멈춰야 배경이 보이고 배경이 보여야 진짜 음성이 분리됩니다. 그 분리는 사랑 없는 냉정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성실입니다. 당신이 성실할수록 혼란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잃은 혼란은 더 이상 당신의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란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불립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 늦기 전에 듣는 사람이 복됩니다. 왜냐하면 늦음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응답은 문을 닫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집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에 마음이 걸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태도에 오래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이 오래 가면 결국 중심이 그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중심이 잡히면 주변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마치 방 안의 한 창문만 닫아도 찬 바람이 덜 드는 것처럼 작은 닫힘이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작은 닫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우 귀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크게 움직일 때만 의미를 찾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첫 결정도 크게 보십니다. 그 첫 결정이 오늘의 문 닫기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벌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했는지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알았다면 이제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열어두지 마십시오. 열림은 선할 수 있지만 무차별한 열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는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라는 말은 차가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은 당신의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중히 여김은 곧 경배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의 조용한 다짐이 경배가 됩니다. 그리고 경배는 언제나 응답을 낳습니다. 응답은 당신을 헷갈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씁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의 선을 느끼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은 필요 없고, 더 많은 판단도 필요 없으며, 더 많은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문을 닫는 결단이었습니다. 결단은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 채 오는 것입니다. 그 맡김은 체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당신이 모든 설명을 다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 명확함은 오늘 조용한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잠시 바라보는 순간에도, 설거지 물이 흐르는 소리 사이에도 그 명확함은 스며듭니다. 그리고 스며든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배워야 할 말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람은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작은 평화도 붙듭니다. 당신이 붙들 평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특징입니다. 이 평화는 누군가의 허락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을 닫는 당신의 행동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미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다음 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오래 탓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왜 더 단호하지 못했는지, 왜 그 말을 그냥 넘겼는지 묻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당신을 깨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확신으로 이끄십니다. 확신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확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줍니다. 지금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전에 먼저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 붙들림은 묶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 닫기는 자기 검열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지키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지켜질 때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선택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이미 그 차이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렴풋함이 오늘 선명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선명함은 종종 조용한 결심으로 도착합니다. 어떤 커다란 표지보다 한 번의 낮은 곡의 끄덕임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낮은 응답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은 당신 안의 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 다룸이 끝나면 당신은 전에 없던 평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평온은 다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는 늘 바쁘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끝나도 생각은 끝나지 않았고, 생각이 끝나도 불안은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반복은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용한 부름은 그 반복을 끊으라는 초대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과격한 단절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성숙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무엇이 진짜 크게 들리는지 알게 됩니다. 소라는 늘 가장 크게 보이지만 진실은 더 낮은 곳에서 자랍니다. 그 낮은 곳은 겸손과도 닮아 있습니다. 겸손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리를 크게 듣는 태도입니다. 오늘 당신의 문을 닫는 선택은 그 겸손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 자리에서 더 깊이 자랍니다. 뿌리는 늘 밖이 아니라 아래에서 커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뿌리가 자라는 날입니다. 그 뿌리가 자라면 바람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겠지만 당신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뿌리를 서둘러 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단단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문을 동시에 바라보았을 수 있습니다. 열릴까, 닫힐까, 들어갈까, 돌아설까를 마음속에서 반복하며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한 번에 모든 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문 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 그 하나는 당신 안의 문입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외부의 많은 문들도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선택합니다. 선택은 자유를 낳습니다. 자유는 감정의 폭주가 아니라 방향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늘 조용하고 그래서 자주 놓칩니다. 그러나 놓친 평안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찾음에 동의할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당신의 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름은 언제나 사람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제자리에서는 숨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생각의 결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 큰 길을 엽니다. 당신은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닫힌 문은 막힌 길이 아니라 선명해진 길입니다. 그 선명함은 당신의 발걸음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덜 흔들리는 걸음은 더 멀리 갑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는 사람은 결국 더 깊이 듣습니다. 오늘 당신의 길은 그렇게 열립니다. 당신의 안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분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별은 대화 중간의 침묵, 설명을 마친 뒤의 공허함,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평안의 순간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고 외부 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분별은 늘 조용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그 조용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을 닫는다는 행동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연락처를 정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밤늦은 자극을 끊는 일일 수도 있으며 무심코 붙들던 생각을 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작아 보여도 의미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작은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환경을 바꾸고 환경이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연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결심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결심은 내일의 평안을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된 평안은 불안의 파도에도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평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을 얻은 사람입니다. 방향을 얻은 사람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멈춤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지를 통해 당신을 정직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혼자서 모든 길을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실이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편안함은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